안녕하세요. 오늘의 묵상 곽조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많거나 그들이 뭔가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민족의 실제적인 출발은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것은 아주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호칭입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못하시고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범죄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몸만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었고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다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기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없이 하셨고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산과 모든 나무들에게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들과 다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든 것들을 향해서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했던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홀로 하늘을 펼치시고 홀로 땅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람이 살게 하시고 유다 성읍들이 다시 건축되게 하시고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메대 왕국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열방의 역사를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하셨지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있고 하나님 앞에서 주눅들어서 저렇게 뒤로 물러가서 한쪽 구석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기쁨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내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홀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회복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죄책감에 빠져 계십니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눅들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고백을 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힘을 냅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늘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늘 주눅들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